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 시대가 많이 이제 힘들고 어렵습니다. 개인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또 교회도 힘들지만 또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영성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영성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의 시작은 비움이다. 비움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기 전에 비우는 작업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채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비우는 일입니다.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릇에 비유하셨거든요. 그리고 영성도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채워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비우는 작업이에요. 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때문에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채우려고 하기 전에 비우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움이 영성의 최우선순위라면 그럼 비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 비우는 것을 떠난다라고 이해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이거는 공간적으로 떠난다는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고서는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터전,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삶의 줄을 끊어버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또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떠날 때는 어때요? 아픔이 있어요. 떠날 때는요 고통이 있습니다. 떠날 때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익숙해 있고 또 의지하며 살았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또 떠남이 그토록 힘든 일인 것은 당연히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새로운 곳에 가서 익숙해져야 되고 새로운 변화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변화를 갈망하는 존재이면서도 또 가장 변화를 싫어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떠남으로써 비움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생애에서 가장 큰 비움은 바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이삭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실체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망이고 아브라함의 관심이고 아브라함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삭이 태어난 이후서부터 하나님께 고정되었던 그 눈길이 이삭에게 고정되기 시작했어요. 이삭을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웃음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으로 간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어쩌면 자신의 품에 가득 차 있던 이삭을 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워내는 작업이 축복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비워냄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하나님 자신의 품에 있는 독생자를 비우셔서 십자가에 희생시켜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품에서 비우셔야 했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아버지의 그릇에 계셨던 예수님을 비우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언가를 취함으로,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우고, 버리고, 떠남으로써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요,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 되는 순간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가 애국 궁전을 버리고 떠나는 순간 영원히 빛나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단 한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초준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 예수님 연기하는 사람 눈빛이 장난 아니야. 딱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눈빛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의 그 눈빛과 말 한마디에 그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자신의 부친을 버리고, 막 그물을 깃다가, 마태는 막 세금, 돈 걷다가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비우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내가 무엇을 두 손을 꽉 쥐고 있는 한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두 손을 펴야 돼요. 그 빈손이에 은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 버리는 것,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님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다음 노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산 위에 가득 차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참 옛날 노래, 좋은 노래죠. 여러분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그 영성은 비우는 데서 시작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가 주보에다 적었는데, 오늘 가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안 가져가시는데 여기 보면 비워에다가 줄을 딱 꺼놓으세요. 비워.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줄 꺼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영성은 다음 단계는 따라합시다. 채우자. 네. 비우는 것은 채움이 있을 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버리는 것은 얻는 것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새로운 목적지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 떠나면 안 되죠. 여러분, 동양의 사상은요, 비워야 된다. 불교는 계속 비우래. 계속 비우라는 거야. 그래서 텅 빈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텅 빈 충만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자기를 잊어버리는 무아지경을 깨달음의 깊은 경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동양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영성은 다릅니다. 주님은 비우신 후에 그 그릇을 충만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안에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을 충만케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보에다가 충만이라는 곳에다가 줄을 한번 거주세요. 저는 지금 걷고 있네, 내가 이렇게. 거주세요, 이렇게. 충만. 자, 비운 다음에는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주님의 충만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진리와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 받은 것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제자 삼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연구하고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역의 출발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네,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의 창조자가 아니라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통로입니다.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만 받기도 전에 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채워지기 전에 나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번아웃이 되잖아요. 채우기 전에 다 고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재생산되고 재충전될 여지도 없이 그냥 모조리 쏟아내고 마는 것입니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목회자도 번아웃 되고 성도들도 힘든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힘든 겁니다. 소양강댐을 건설할 때 3년 동안은 물을 내려보내지 않고 채우기만 했어요. 소양강댐. 그러니까 충만히 차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은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하셔야 돼. 내가 기다릴 때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사역자들은요, 자꾸만 뭘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려고 경쟁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속히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댐에 물이 차기도 전에 내려보내면요, 고갈됩니다. 댐은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요, 주기 전에 많이 받는 자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담비를 촉촉하게 적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을 때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식들도요, 부모님한테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또 그 다음 자녀, 손자, 손녀들한테 사랑을 줘요. 근데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자녀들한테 사랑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하잖아요. 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이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 충만은요, 가득 찬 상태인데, 이 말은 만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참된 만족은 내가 충만을 경험할 때예요. 그러니까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깊은 충만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충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받아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내가 전도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전한다는 것은 충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얘기했지만 균형 잡힌 사역이었다. 비웠다가 채웠다가, 텅 비웠다가 충만했다가, 버렸다가 취했다가, 이것이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관영교회가 조화로운 교회, 균형 잡힌 사역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버리는 것을 절대 할 필요도 없고요, 채우는 것을 절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맨날 버리래. 금식하고 버리고 막 그렇게. 어떤 사람은 무조건 채우래. 그래서 여러분, 비운다는 것은 채움을 위하는 것이고, 채운다는 것은 비움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도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방랑자가 됩니다. 정착을 못해요. 머무는 것을 절대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안주자가 돼요. 여러분, 안주하면 썩기 쉽습니다. 흐르는 물만이 썩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활도요, 너무 많이 휘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홀로 있을 때도 있었고 함께 할 때도 있었어요. 혼자서 기도하실 때도 있었고 또 세리와 장녀들과 함께 있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해서 홀로 계셨고요, 홀로 계시기 위해서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균형을 잡는다는 것, 조화를 이룬다는 것.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채우심 앞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채우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채웠어요. 자, 내가 비웠고 채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근데 이상하다 동전한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풍성하게 나누면 풍성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채우고 난 다음에, 비우고 채우고 난 다음에 나눠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채움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아, 나는 나누기 위해서 채운다라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모든 것을 자기에게만 머물게 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회바다에 가보세요. 제가 사회바다를 2번 갔는데 정말 소금물이 짭니다. 그리고 거기는 수영 안 해도 몸이 붕붕붕 떠요. 근데 여러분, 사회에 물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사회는 물고기가 살질 않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요, 요단 강물을 받아서 아래로 흘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해는 갈릴리 호수보다 밑에 있죠. 그래서 사해바다는 지금 물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고여 있어요. 죽은 바다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질 않아요.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근데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사해바다로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풍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왜? 본인은 나눠줬기 때문에,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채울 때도 만족하지만 채움보다도 나눌 때의 기쁨이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2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3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특별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요. 이사야 32장 2절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10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32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올 한 왕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메시아의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때는 냇물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바위로 비유했어요. 이미지가 다르죠. 하나는 액체고 하나는 고체잖아요.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자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물은 융통성이 있어요. 물은 융통성이 있죠. 싸우지 않아요. 근데 뜻을 이룹니다. 물의 특징은. 그래서 환경에 순종하는 듯이 흐름을 타는 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처럼 사셨어요. 물처럼. 근데 우리가 에휴 이 물 같은 놈 흐리멍텅하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경쟁하지 않으셨어요. 싸우지 않으셨어요.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셨지만 그냥 흘러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때는 물뿐만 아니라 바위 같으셨어요. 그럼 바위의 특징이 뭡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여기 이쪽에 우리 이인근에 거기 보면 돌 엄청 크게 막 해놨잖아. 저거 왜 저렇게 해놨을까? 저거 수천 년, 수백 년 지나도 저 돌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저건. 절대 빠지지 않아. 누가 빠지지 않는 이상. 저 돌 뭐 저렇게 해놨어요. 저기 돌 위에다가 신풍리 이렇게 적어놨어. 왜 적어놨을까? 너희가 나중에 역사가 쭉 지나가더라도 야 이곳이 신풍리구나. 이걸 알리기 위해서 저렇게 돌 위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 같으셨지만 바위 같으셨어요.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 사탄의 거센 유혹 앞에서도 견고히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사탄이 배가 고프니까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방법의 문제라면 물결을 타셨습니다. 물처럼 사셨습니다. 근데 원리 원칙의 문제라면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원칙의 문제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방법의 문제, 이거는 유용성 있게 융통성 있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물이셨습니다만 동시에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할 때 어떤 때는 예수님을 양이라고 비유할 때도 있지만 사자라고 비유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어린 양이라고 묘사할 때도 있지만 사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흠도 없고 틈도 없는 어린 양이시지만 또 어떤 때는 사자와 같은 만왕의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영성의 길에 선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성의 길에 선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잡는 것,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삶을 살자. 예수님처럼 조화로운 삶을 살자. 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영성을 추구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갈짓자를 걷지 마시고 치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우리가 올곧이 예수님을 따라서 균형 잡힌 그런 사역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시기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성을 주목하게 됩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먼저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먼저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리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성의 길에 서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광염교회 성도님들이 일평생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비움과 채움, 텅 빈과 충만, 버림과 취함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